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자라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는 예수님과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관계 하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자라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성장이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성장으로 나간다. 그 성장은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키워드자 비전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띠임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삶이고요. 그리고 성장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지난주에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을 세운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 정말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떤 비전과 같이 교회의 모든 사역 또 모든 목회의 초점은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부흥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수치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교회들마저도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이미 그 힘과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한인교회의 사정은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성공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어느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동네에 십자가만 꼽으면은 그 교회는 되었대요. 그 교회가 뭐 판잣집이든지 아니면 천막이든지 아니면 번듯한 건물인지 할 것 없이 십자가만 딱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현장으로 나갈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한 80년대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에는 커다란 북 하나 메고 동네를 북치면서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어느 교회도 할 것 없이 여름 성경역 학교 가면은 차고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날짜를 달리해요.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가면은 뭔가 얻어먹고 선물을 받고 정말 교회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 BBS를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개척 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개척은 여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느 날에 교회의 숫자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능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물리치고 아프고 소외되고 신음하는 그런 영혼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을 만나 주시는 거죠. 복음으로 그들에게 살아갈 의미를 제시합니다. 더불어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기도 해요. 이 땅에 여전히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또 세우느냐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준비할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교회를 세우느냐고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돕고 성장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은 부흥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자가 되었어요. 그 숫자가 무려 3,000에 달하였다라고 말씀은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더니 3,000명, 5,000명 그런 데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다라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이 부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분명 변합니다. 베드로의 당시와 오늘의 세상은 같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때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의 시대나 지금 너무나도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복음이 여전히 부흥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존재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해요. 산타크레타, 뉴홀, 발렌시아, 스티븐스 렌치 이런 지역을 넘어서 이 땅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과 도시로 나가고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상처 있고 회복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섬김이 거대한 이 땅은 어쩌면 뒤집어 엎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요 도시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뒤틀려진 세상을 회복케 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뒤틀려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근본의 이유는요,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영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어떤 그런 운영 원리에 편승돼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요, 본질인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영혼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고요? 니네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교회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왜 복음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복음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겸손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을 행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요, 어쩌면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군사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세워짐이 있고 성장과 나눔이 있어요. 그런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면서 큰 울림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41절 말씀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말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 삶은 우선적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수적인 어떤 성장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아서요,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개척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그 이유를 물으면은 재정의 이야기예요. 물어봐요. 교회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은 제가 너무 많은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돕니? 아니. 교회에 돈 많은 분이 계셔? 아니. 그럼 너는 모아뒀느니 있니? 아니. 한 분이 아니고요, 뭐 선배들한테 물었든지 아니 친구한테 얘기를 했든지 그런 계획을 나누면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물어요. 이도 저도 없는 우리 교회,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가능을 전제로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재정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은 헌금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헌금이 또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어쨌든 헌금 보고를 할 때 생각보다 적은 액수가 보고될 때는 마음이 철렁해요. 이번 달에 또 어떻게 살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는 본질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어요. 절대 헌금 내용에 대해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짐을 했는데 저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헌금을 누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런 내용 전혀 몰라요. 단지 감사 내용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 교회를 사역하는 동안은 저는 보고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성실하게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헌금의 많고 적음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복음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지 믿습니다. 또 불가능하다고 또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는 그러면은 개척 멤버는 많이 있니? 이거 물어봐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개척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방문하는 우리도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두가 교회에 등록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교회 멤버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혹여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소문이 잘 나서요, 우리 교회보다 타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금요 집회에 우리 본교회 여러분들보다 외부 교인들이 더 많은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마음은 우리 성도님 누구누구는 왜 안 보이지 하는 그런 무거움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집회 때 예배 마친 이후에 타 교회 성도님이 이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계속해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한테 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형 교회 찬양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어떨 때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집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한 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회복하고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그런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의 또 다른 표현은 섬김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또 외적으로는 지역과 도시와 세상을 향한 그런 구제와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성장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듣고 배운 말씀을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해 봐야지,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은혜의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의 그 맛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이 변화에 대한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포도주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직접 자기의 손으로 물을 길어서 그 물덩이를 갖다가 채웠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갔다 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사진 보면서 좋았겠거나 우리 기대해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기에 뜯기고 더위와 고생하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 해맑은 얼굴들을 보고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의 현장을 맛본 이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경험해야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부를 나누어 주고 커피를 타고 안내를 하고 테이블을 깔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쓰레기를 버리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를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역 부서에 대한 그런 안내문을 나눠드렸어요. 부서 사역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부서를 소개하면서 모든 분들이 어느 한 부서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어요. 단지 부서를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필요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은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어떤 열심히 있는 몇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역을 맡아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섬김의 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에서 선교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겁니다. 선교적인 민감성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내가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 아니 너 말고 내가 돼야지. 서로 다투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잘 들었잖아요. 잘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해서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잠잠하라, 니네들 조용해라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바쁜 길이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영혼에 대한 선교적인 민감성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 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느리고 멈추고 돌아가더라도 지치고 아픈 영혼을 회복해 하고요, 예배하는 자로 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요, 그런 영혼에 대한 선교적인 민감성이요,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방향은 사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섬김의 사역들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시작은요,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이후에 CL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모두가 CL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CL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소중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체를 함께 품고 기도하는 자리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소그룹이지만은 이 그룹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쩌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나머지 일주일 동안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힘들이요,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창의적인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선교적인 것에 있다면 여기에 어떤 정형화된 그런 원칙보다는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요, 창의적인 사역으로 이어진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만나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만나 처치.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유명한 그 밀리터리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포트 브래그라고요. 맞죠? 저분이 밀리터리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포트 브래그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죠? 네. 대답 똑바로 안 하면 군대에 다시 추적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트 브래그가 있는데 굉장히 큰 밀리터리 베이스입니다. 아미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그 베이스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20대, 10대 후반, 20대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아주 젊으니까 분위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군인들이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노테이션 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젊게 하는 이유가 되지만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또 이유가 돼요. 새 신자가 왔어요. 이제 군인 사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다지 뭐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정말. 근데 그 영혼들이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게 사는데 또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면서 맞이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또 양육하고, 근데 그런 세월이 한 2, 3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교회를 섬기겠구나,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싶으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헌신했던 사역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이제 됐다 싶은데 또다시 시작이에요. 그런 허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좌절감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이클 플래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가능성으로 바꿨어요. 그 교회는 전 세계 미군의 그 기지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 근처에 밀리터리 하이웨이라고 각 베이스들을 선으로 쭉 이어서 이것을 갖다 영적인 하이웨이로 지칭을 했어요. 밀리터리 하이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베이스 근처에다가 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목표를 위해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홈프런트가 돼가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어디에 배치되든지 간에 교회 리더로 돼야 되겠다. 그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풀하게 모든 인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인데 이런 것들을 다 역량들을 다 집중해서 그것이 밀리터리 하이웨이를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사역을 끌어냈을까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사랑함이 그런 창의적인 사역을 이끌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똑같이 어떤 밀리터리 하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사역하자는 거죠. 제가 주일날 양복 잘 안 입습니다. 목사는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어야 된다, 어떤 틀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사역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전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요, 제안하시고 계약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햇세대에서 거라지 세일해서 710불을 모으셨어요.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것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쓰세요. 쓰시고 교회에 지원도 받으시고요, 그렇게 움직여 가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은 지역과 세계로 스며드는 사역이에요. 모든 강은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작은 물줄기에서 큰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작은 물줄기입니다. 섬김이라는 사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끌고 나가신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섬김은 지역과 세상으로 나가서 큰 파도를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물줄기를 시내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멈출 수 없는 그런 큰 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한계에 어떤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재정도 얼마 없어요. 그런 것에 우리의 한계에 자꾸 주목하기보다는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고 그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역은 큰 파도를 일으키고 지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긍휼함을 품고 행동하며 또 넉넉하게 품고 나갈 때 세상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물줄기는 거센 파도가 되고 해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섬김 가운데 이 복음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죠. 먼저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부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복음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고칠 만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섬김이에요.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그 섬김의 이들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삶, 성장. 이 세 가지 비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리의 비전은요,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족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머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자족감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개척이 작은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다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이 신나고 놀라운 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